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함께 찾아서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주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계속 말씀 우리 함께 나눴듯이요. 우리 안에 있는 본질은 늘 넘어질 수밖에 없는 실패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그 순간부터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늘 이 내 안에 있는 본질이 꿈틀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에서도 고백을 했듯이 이렇게 말하죠.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도리어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바울 자신도 원하는 것은 선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어요. 그런데 정작 내가 선을 위해서 행하는 것은 없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은 늘 결단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하여서. 마치 우리와 비슷하죠. 우리가 주일날 말씀 듣고 또 뭐 수련회 가서 은혜 받고 하면은 진짜 내가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뭐 하고 싶다 하는데 정작 어떻습니까? 하루도 채 가지 않아요. 바로 또 우리가 밖에 나가면은 생각이 나를 위해서 살고 내가 악을 위해서 죄를 위해서 또 살고요. 도리어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또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아도다. 결국에 보니까 내 안에 죄의 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마음과 생각으로는 늘 하나님의 법, 말씀을 생각을 하지만 정작 내가 하고 있는 육신의 행동에는 죄의 법을 섬길 때가 많다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늘 생각이나 마음에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다, 내가 복음을 위해서 살고 싶다, 내가 237 나라 뭐 그것까지는 안 되더라도 진짜 뭔가 이렇게 하루를 살더라도 진짜 뭔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죄를 짓지 않고 살아야지 하지만 또 결단하고 우리가 기도하지만 살다 보면 얼마나 우리가 육신을 따라서 살 때가 많고요. 영이 아니라 또 나를 위해서 살 때가 많고 그러다가 또 넘어지고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뭐를 보시냐? 이거를 너무나도 잘 아세요. 우리의 연약한 본질을 잘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내 힘이 아니라 오늘 말씀이죠.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시겠다. 내가 내 힘을 우리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그 성령, 그 하나님, 보혜사 그걸 의지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보혜사라는 것은 영어 성경에 보니까요. 거의 다 이렇게 표기되어 있거든요. 카운셀러로. 제가 단어를 잘 몰라서요. 네, 이렇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상담사죠. 네. 돕는 사람. 그 중에 이제 킹 제임스 버전이라는 그 영어 성경을 보면은 거기에는 컴포터. 이거는 비슷한 의미지만요. 위로해 주는 사람, 위안을 주는 사람 이렇게 두 가지 의미로 쓰고 있어요. 우리가 혹시 재정에 문제가 생겼다, 내가 도저히 어떻게 이 재정 문제를 어떻게 감당할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다 할 때는 우리가 누구를 찾아가죠? 거기에 전문적인 사람, 재정 전문가를 찾아가죠. 카운셀러를 찾아가죠. 혹시나 우리가 학생 때는 아마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내가 어느 학교를 가야 될지, 내가 공부를 구체적으로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할 때는 학교마다 누가 계시죠? 우리 나연승 원사님처럼 진로 상담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시죠. 카운셀러죠. 우리가 또 살다가 어떤 때는 큰 사고를 당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게 정신적으로 트라우마가 계속 찾아와요. 막 밤에 잠을 못 잘 정도로. 그때 뭐를 찾아가요? 정신과 상담 의사를 찾아가는 거잖아요. 그게 다 카운셀러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마치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데 그분이 상담사처럼 돕는 분처럼 우리를 그런 분으로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원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있을 때 뭐가 되어주시냐? 예수님께서 보혜사가 되어주셨어요. 도저히 제자들이 잘 모를 때는 어떻게 했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 함께 공생의 가운데 다니시면서 또 길을 제시해 주시기도 하고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된다 해서 주기도문, 기도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시죠. 그리고 보지 못할 때는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영적인 세계를 알려주시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말씀을 통해서 또 이야기를 해주시고 또 현장에 데리고 가서 다니시기도 하고요. 늘 같이 함께 먹고 마시면서 예수님이 이 보혜사 역할, 카운셀러 역할을 같이 해주셨어요. 제자들 가운데. 그런데 지금 상황은 이제 상황이 어떻게 됐죠?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다 마치시고 하늘로 이제 하늘나라로 승천하시니까 그러면서 주신 약속이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나와 똑같이 이렇게 너에게 가르쳐주고 안내해주고 인도해주고 위로해줬던 또 다른 같은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중요한 보혜사였지만 성령 하나님은요 그 그리스도보다 더 디테일하게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말씀해 보니까요 16절에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계시고 또 다른 보혜사 그 성령 하나님은 여기저기만 계시는 게 아니라 너희와 지금 네 안에서 영원토록 늘 함께 계시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보혜사라는 원래 성경에서 나온 다시 말해서 헬라어 그 원어 말씀을 보면요 이런 의미가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어떤 일 때문에 뭐 법정에 서야 된다, 뭐 법정에 설 일은 많이 없었겠지만 그러면은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굉장히 답답할 것입니다. 뭐 법률 뭐 그런 용어들도 우리가 잘 모르고 그래서 그때 우리에게 뭐가 되어 주시냐? 오늘 말씀 제목처럼요. 원어 성경 헬라 성경에는 보혜사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해요. 법정 고문, 법적인 자문을 해주는 사람, 법적으로 고문을 해주는 사람 그런 의미가 있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굉장히 우리가 복잡한 문제에 얽혀서 법정에 섰어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떤 말을 해야 될지 굉장히 억울한 누명을 써가지고 때로는 뭐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법정 고문이 내 옆에 서서 모든 진술을 대신 다 알아서 해주신다는 거예요. 맡기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든든하죠. 그러면서 오늘 말씀의 18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과와 같이 버려주지 아니하리라. 제자들이요 지금 어떤 상황이냐 마치 자기들이 고아가 된 것처럼 불안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전까지는 늘 함께 계시다가 이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다고 하니까 그러면 우리는 도대체 누구와 이제 앞으로 함께해야 됩니까? 이제까지 보혜사로 늘 케어해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안내해 주셨는데 이제는 그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요 우리는 고아처럼 남게 된다는 그런 생각에 고아라는 말을 쓴 것 같아요. 여러분들 고아라는 것은 굉장히 힘든 거죠. 자기를 케어해 줄 수 있는 부모가 안 계시는 거예요. 고아는. 그래서 아무도 자기를 직접적으로 도와줄 사람이 없는 게 고아잖아요. 그런데 나는 능력이 없어요. 나는 한계가 많아요. 우리가 마치 영적인 고아예요. 나는 경제적인 능력도 없죠.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살아야 될지 전혀 그런 경험들도 앞으로 없죠. 그전에는 뭔가 부모님들이 다 알아서 해줬지만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이 가시고 나면은 이제는 꼭 그 제자들의 상황이 고아와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고아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들 구약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이렇게 케어해줬던 그룹들이 있어요. 그 그룹이 고아, 과부, 나그네 이 세 그룹입니다. 이 세 그룹의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그거는 법적인 보호자가 없다는 거예요. 케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부모가 없어요. 남편이 없어요. 법적으로 자기를 보호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그네의 신분은요 보장을 받을 수도 없는 사람이에요. 법적으로 케어해줄 사람이 없는 게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억울한 일을 당해도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관리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보혜사로 법적인 고문으로 되어주겠다. 너에게 죄와 사망의 그 법에서 법적인 보호자가 되겠다. 이 말씀인 거죠. 굉장히 약속인 거죠. 그래서 찬송가 191장에 우리 자주 하는 찬양이죠.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그 법적인 고문으로 그 보혜사 성령님께서요 언제나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어도 밤낮 기뻐하는 것은 주의 영이 함께 하리라. 이제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그때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더 디테일하게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고 보혜사로서 안내해 주시고 알려주시고 다 위로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겠다는 말씀인 거죠. 그리고 성령님은 그 보혜사 성령님은요 우리에게 함께 하시면서 다른 힘을 주십니다. 혹시 내가 일하다가 부딪히고 또 뭔가 제대로 하고 싶은데 잘 안 되어지고 우리의 수준이에요 그게. 그렇죠. 늘 안 되어지는 수준이에요. 그러면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다른 힘이 필요한 거예요. 내 힘은 한계에 있어요. 우리 힘이라고 해봤자 이거밖에 안 돼요. 그렇다면 뭐가 있어야 되냐? 다른 데서부터 오는 힘이 있어야 돼요. 안 된다고 우리가 원망하고 자꾸 실패한다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힘, 그거 가지고 우리가 같이 기도해야 돼요. 다른 힘이 내게 있을 수 있도록. 원래 우리 인격은요, 계속 이야기한 거죠. 원래 우리의 인격이나 우리의 수준이나 우리의 능력은요 안 되어지는 게 당연한 거예요. 한계가 있는 게 그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 있어야 되냐? 오늘 말씀에도 나왔듯이 성령 충만한 다른 힘.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술 취한 것과 성령 충만을 같은 이미지로 연결시켜서 말씀하세요. 오늘 담임 목사께서 설명해 주셨죠. 술에 취했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지금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알코올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술이 지금 나를 컨트롤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분명히 뭐 경찰이 술 취하면 뭐하죠? 나와서 이렇게 반드시 걸어보라고 하잖아요. 나는 반드시 걷고 싶어요. 근데 누구의 지금 뭐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알코올이 지금 나를 다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반드시 걸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발이 막 꼬이죠. 그리고 술 취하면 어떻게 돼요? 오늘 담임 목사님은 술 취한 적이 없어가지고 잘 모르겠다고 하셨던데 저는 술 취해 본 적이 몇 번 있었거든요. 옛날에. 이게 안 돼요 이게.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다 있으셨을 거라. 청년인데 술을 한 번도 안 먹어봤다 그거는 이제 사회성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마시다 보면은 술이 취하니까 막 알 수 없는 또 근거 없는 근자감이라고 하죠. 그런 근자감이 막 올라오다가 실수하고 사고치고. 무슨 말이에요? 술이 나를 내 육신, 내 생각 지금 다 지배하고 있는 거잖아요. 성령이 충만해지면 어떻게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지금 한계 많은 사람이에요. 나는 지금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한계 가진 내가 내 인생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나를 지배하시고 성령이 나를 컨트롤해 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가르치시고 또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 성령이 뭐 하신다고요?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다시 생각나게 하리라. 우리가 한번 질문해 봐요. 그럼 나는 누구의 지금 지배를 받고 있냐? 나는 지금 누구의 컨트롤을 받고 있는지.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요 또 무슨 일이 생기냐? 기쁨이 생깁니다. 기쁨도 주십니다. 또 평안함도 함께 주세요. 소망도 주세요. 그런데 반대로 악한 영이 내게 오면요 나를 불안하게 만들어요. 나를 초조하게 만들어요. 분노가 나게 만들어요. 그래서 다른 힘을 늘 내가 다른 데서 오는 힘을 공급받다가 보면은 어떤 결과가 오냐?
이런 열매들이 생기는 거예요. 성령께서 맺어주시는 열매가 있어요. 그게 뭐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에 나오죠. 9가지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이 9가지 열매가 순서대로 열리는 게 아니에요. 가장 먼저 사랑부터 열리다가 마지막에는 뭐죠? 절제가 열리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열매는 한꺼번에 열리는 것입니다. 원어 성경으로 보면요, 이 열매에 대해서 복수로 쓰지 않았어요. 열매들이라고 하지 않고 단수로 써요. 열매.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냐, 그냥 성령의 열매는 열매 하나예요. 그런데 그 안에 뭐가 같이 있어요? 그 안에, 그 열매 안에 사랑도 있는 것이고 희락도 있고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온유, 절제, 충성, 그게 다 같이 동시에 열리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는 성령의 열매 중에 사랑은 내 속에 있는 것 같은데 오래 참음은 나는 없는 것 같아.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요, 다 같이 들어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 안에 지금 성령의 열매에 사랑이 있다. 그러면 사랑이 넘치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 뭐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래 참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사랑이 있는데 오래 참지 못한다. 성령의 열매가 이미 없는 거예요. 그거는. 오래 참을 수가 있고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좋은 걸 하게 되고 친절하게 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래 참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 대해서는요, 충성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온유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스스로는요, 절제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다 같이 함께 있다는 거예요. 내 육신의 소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사는 절제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원래 우리 안에는 이게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사랑은요, 극히 이기적이에요.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 했을 때 그 사랑도 영원하지 않고 지극히 나를 위한 이기적이에요. 누가 나에게 잘해주면 나는 같이 양보해 주는 것이고, 누가 나를 서운하게 하면요, 같이 이렇게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랑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우리는 남에 대해서요, 절대 오래 참지를 못해요. 원래가 그래요. 원래 우리의 본질이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싸울 때 늘 어떻게 싸워요? 내가 참다가 내가 몇 번이고 말 안 하고 참았는데 이제는 진짜 내가 너를 위해서 말해야겠다. 이렇게 우리 보통 이렇게 많이 싸우잖아요. 뭐예요? 참다가 못 참고 터진다는 거예요. 오래 참음이 애초에 우리 가운데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죠. 나는 뒤끝 없이 너한테 이야기하는데 나는 괜찮아 하면서 이야기하는데 정작 상대방은 뒤끝 있어요. 상대방은 상처 다 받고 있어요, 이미. 근데 자기는 괜찮다고 하면서 그런 싸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되냐? 다른 힘. 내 힘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그 힘. 그때 이 성령의 열매는 내가 맺는 게 아니에요. 저절로 맺어지는 거예요. 그 다른 힘이 내게 있다 보면요. 그러면은 그 다른 힘이 어떻게 내게 오죠? 우리가 말씀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죠. 사도행전 1장 14절에 마음을 같이하여 뭐하죠?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고 나서 그 성령,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 너희가 성령 충만함을 입을 때 권능을 얻을 것이다. 그 약속 붙잡고 같이 모인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제자들과 또 70인의 제자들과 또 다 합하니까 한 120명 되는 성도들이 다 같이 모여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다 함께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령의 힘을 구하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하나님 그 권능, 약속하신 그 다른 힘 내게 주옵소서. 우리에게 그 힘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번 주부터 여러분들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 이 시간이 나에게 단 5분이라도 있을 수 있도록, 어떻게 우리가 하루 24시간을 살면서도 5분도 시간을 못 내요. 그 정도로 우리의 지금 영적인 상태가 황폐해 있다는 거예요. 5분. 하나님, 오늘 하루 시작하는데 내게 다른 힘, 이 힘 주옵소서.
나중에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세요. 그렇게 겁 많고 그렇게 그 상처 많고 예수님 돌아가실 때 자기는 절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했던 그런 제자들이 다 떠나가고 했는데 성령으로 거듭나니까 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사도행전 2장부터 오순절 날에 이미 이름에. 그러니까 베드로가 사도행전 4장에서 그 대법정 앞에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사건들이 일어나고, 베드로가 가서 설교하는 곳마다 막 제자들이 막 사람들이 3,000명씩 돌아오기 시작하고요. 나중에 베드로가 감옥에 가서는 그냥 자요, 평안하게. 그렇게 겁 많고 나 다시 그냥 고기 잡으러 갈란다 했던 완전 실패 본질에 가득 찌들어 있던 그 제자들이 어떻게 돼요?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다른 힘, 성령의 충만함. 아, 성령께서 나를 지배하신다. 성령께서 내 삶을 컨트롤하시고 인도하신다. 그 가운데서 오는 성령의 열매가 내 안에 맺혀지다 보니까요. 그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내가 뭐 이번 주에 대단한 걸 많이 해야겠다. 그 이전에 가장 먼저 여러분들 삶 가운데 5분의 시간을 끼워 넣으세요. 24시간 중에 나는 이 5분 몇 시 몇 분에 가질 것이다. 나 보통 7시 한 5분에 일어나는데 일어나자마자 나는 이 5분의 시간 잠깐 함께 기도하는 그 시간. 그리고 여러분들 잠자기 전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루에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있는데 그것 가지고 그대로 우리가 잠자리에 넣는 게 아니라 그것들을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들이 다시 정리해보는 그 5분의 시간, 다른 힘, 그 힘이 있어야 우리 청년들이 현장에 나갈 수 있어요. 그렇죠? 내 힘 가지고는 늘 실패하고 또 부딪히고, 그 힘 없으면 또 내 힘 더 내가지고 또 깨부셔야 되고 또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법이고 우리는 약속하신 그 성령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도 살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죠. 이제는 떠나지 않고 내가 영원토록 네 곁에 지금. 지난주 강단 말씀처럼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그 안타까움 가지고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겠대요. 지금 우리 옆에서요. 우리가 무너질 때 가장 마음 아파하시는 분, 가장 안타까워하시는 그 성령께서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할 때 그 하나님께서 오늘 27절 말씀에도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얼마나 제자들이 두려워했는지, 얼마나 그 예수님이 이제 사라지신다고 하니까 걱정 많이 했는지. 근데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걱정할 필요가 없어. 또 다른 보혜사 그 성령님은 영원히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니까 그 성령 충만히 입으면 돼. 우리가 이번 주에 우리에게 근심될 일 많고 걱정될 일 많지만 성령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주시는 다른 힘을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그 하루를 살리는 시간들이 우리 가운데 회복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